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마지막 전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기사는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의 전쟁 역사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마지막 우리 말씀을 오늘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는데 오늘은 이렇게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다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도 다 같이 읽고요. 그 대신 2절서부터는 이 앞에서 차례적으로 한 명씩만 읽겠습니다. 2절, 3절. 그러니까 차례대로 다 읽어갑니다. 이쪽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읽고, 그럼 그 한 사람이 대표로 좀 크게 읽고 나머지 분들은 살살살살 읽어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마이크가 커가지고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예를 들어 2절은 어느 분이 읽게 될까요? 이정근 집사님 읽게 되겠죠. 그럼 이정근 집사님 읽을 때 다른 분도 같이 따라 읽는데 마음속으로 소리를 좀 작게 해서 읽고, 이정근 집사님은 크게 읽어야 됩니다. 2절. 그리고 자기가 읽은 절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그 의미를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성경을 잘 기억하고 무슨 내용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중에 이거 이제 내가 읽은 성경 그들이 나온다 하면 대답할 준비를 항상 예비하되 온유하게 두려움을 하고, 알죠? 자, 그러면 11장 1절 읽고 그 다음에 2절 3절 계속 연달아 읽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은 같이 읽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왕 야민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삿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 넷도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둘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산지 예부스 사람과 이스바산 헤르몬산 아래 이 사람들의 외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에돔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라. 내일 밤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불러 몰살시키기 위하여 너는 그들의 말 뒷편에 힘줄을 긋고 불러 그 원고를 사르라. 이 여호수아가 모든 두 사람에게 외로운 물가로 가서 절기에 습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므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저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러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라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그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라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문에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읽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헛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잘 읽어야 되니까.
근데 남들하고 같이 읽을 때는 그냥 얼른 해도 되지만 읽을 때는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구절을 다 읽으셨으니까 그 구절에 대해서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이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점령하고 차지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430년의 애굽 종살이를 마치고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고 드디어 그들이 점령하는 이 가나안 땅은 점령해서 끝나는 날이 바로 오늘 2월 28일이 아니고 11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을까? 마지막 전쟁에서 일어났던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가 보자는 것이죠. 자, 1번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솔왕이 무슨 소식을 들었다고요? 이 소식을 들었다 했어요. 이 소식. 하솔왕이 무슨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이 뭘까요? 아, 이정은 집사님이 다음 주 월요일날 LA를 간다. 이 소식일까요? 동생이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LA를 간다. 이런 소식. 자, 이 소식.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하고 있다? 길갈진. 우리가 이게 뭐냐면 바로 10장에 있었던 얘기예요. 10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그런데 5 나라 왕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5 나라 왕이 뭉쳐가지고 기브온이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니까 기브온을 죽이려고 왔죠. 성을 무너뜨리려고. 지난주 생각나세요?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에워쌌는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해서 길갈에 있는 진으로 사람을 보냈더니 길갈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올려왔어요. 밤새 올라와서 그 다음에 아침에 기습을 치렀어요. 단숨에 점령을 하고 그 5 왕을 다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그 전쟁에서 위대했던 것이 뭐였죠? 10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뭐였죠? 여호수아의 기도가 생각나죠. 여호수아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지난주에. 아, 뭐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기억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눈앞에 해가 멈추어 있고 달이 멈춰 있는 이런 장면을 보면 그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남아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금방 잊어버려요. 어제 뉴욕에서 미국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깜짝 놀랄 일이. 무슨 일이었는가 하면 미시시피 주에서 그 홈스 카운티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직 뉴스를 못 봤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78살 먹은 월터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좀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아팠어요. 그러다가 26일날 어제 그저께 26일날 밤 9시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죽었어요. 이 검시소에 있는 이 검의관이 그 월터 윌리엄스라는 사람을 진맥을 하고 진찰을 해서 다 했는데 9시에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고 판정을 내리고 사망진단서에서 띄었어요. 그 죽어가지고 이 사람을 시체를 덮는 그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봉지에다 싸가지고 가족들에게 넘겨줬죠. 그래서 가족들이 장의사로 가져가가지고 장의사가 관에다 넣고 이제 시체를 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26일날 밤 9시에 그랬으니까 어제 저녁 때 바로 어제가 27일 저녁에 이 장의사가 염을 하고 막 있는데 시체에 있는 쪽에서 갑자기 움직이더라는 것이. 뭐가 들어갔나 잘못 들어갔나 봤더니 다리 쪽에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것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그 다리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이 장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살았다. 그래서 의사에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검사한테 어떻게 된 거냐? 사망 진단서 확실하다 이게. 호흡도 끊어졌고 맥박도 다 끊어져 죽었는데 만 하루 만에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냐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살려주셨다. 하루에 살렸다. 이게 지금 AP통신을 해서 전 세계에 지금 뉴스가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들었으니까 천만 다행이에요. 이게 저만 들은 것 같아서. 이게 한국에는 지금 그러고 전 세계 이런 뉴스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하루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오늘 우리의 어제의 얘기니까 이러는데 태양이 머물렀다는 얘기하면 지난주 들었는데 다 잊어버린다. 왜 이럴까? 말씀에 좀 우리 이 집중을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은 그 사랑이 너무 많이 들다 보면 식상해버려요. 그래서 별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11장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 보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한번 그대로 느끼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 11장에 흐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11장 읽어보면 돼요. 하솔왕 야빈이 이 하솔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하솔 성은 가나안 땅 제일 꼭대기 제일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보다도 한 15km 정도 위에 있는 가장 큰 성인데 이 성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여리고 성이 우리가 크잖아요. 근데 그게 32km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하솔 성은 얼마가 하면 820km. 그러니까 잠깐만 25배가 더 커요. 이 여리고 성보다 그렇게 큰 성. 당대에 아마 가나안 땅에는 제일 큰 성인 것 같아요. 이 하솔 성의 왕이 야빈이라고 하는데 왕인데 이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남부 5개 연합 군대가 가나안에서 기브온을 무찌르기 위해서 싸우려다가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참하게 죽고 5 왕이 전부 굴에 갇혀 있다가 다 죽어가 시체가 매달렸다. 이것이 지난주 얘기죠. 그리고 남부에 있는 7개 성 척척에서 전부 다 전멸당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읽은 사람이 다 읽었는데도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 하솔 왕이 4명의 왕을 부르죠. 그 왕이 두 번째 왕이 마돈 왕 이름이 뭐예요? 요게밥이다. 그래서 요밥이냐. 요밥.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므론. 그 다음에 악삽 왕. 이 4명의 왕을 불러서 요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 소식을 들었다가 만약 내가 야빈 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빈은 큰 성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성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큰 나라잖아요. 그러면 세계 정세나 뉴스를 너무 잘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다가 40년 광야를 헤맸는데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나더니만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왕들 다 죽이고 요단강 거뜬하게 건너고 여리고 아이성 기브온 화친하고 남부 싹쓸이해서 지금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 이긴다. 이런 소식을 만약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자 하고 모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항복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지는 싸움이에요.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하나의 단일 국가도 아니고 우리 민족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나누어져 있고 뿔뿔이 흩어진 한 나라도 아닌데 그들이 연합을 해서 왜 싸워요? 이스라엘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 말을 딱 들으면 이 소식을 듣고 연합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꼭 오늘 우리 모습 같아요.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준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내가 왜 믿어? 하고 극진을 부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그냥 흩어지면 안 돼요. 소식을 들을 때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하솔왕 야빈이 소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라.
엉뚱한 생각을 하고 드디어 야 이스라엘 쳐들어와? 그럼 안 되지 해가지고 1절에 보니까 4개의 왕이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2절에 누가 읽으셨죠? 2절의 내용이 뭐죠? 북방 산지와 긴넷도 남편 갑자기 이걸 보더라. 그러니까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하 웃는 거예요. 웃으니까 해결이 다 되잖아요. 여기 보면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긴네롯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있는가 그죠? 그런 말인가요? 이거 긴네롯 남편, 남편 이름이 아라바로구만. 이걸 이렇게 읽는 사람 성경을 이렇게 그렇죠, 잘못 읽으면 안 돼. 긴네롯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긴네롯이 뭐죠? 갈릴리 호수의 옛날 이름이 긴네롯이에요.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이렇게 옛날에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긴네롯이라고 하면 갈릴리 호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북쪽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지와 긴네롯이라는 그 갈릴리 호수 그 남쪽에 있는 어디 뭐예요? 남편이라는 건 남쪽 편이다 이게. 남쪽에 뭐 아라바라는 건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나와가지고 밑으로 쭉 흘러가는 걸 보고 우리는 요단강이라 그런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가는 걸 요단강. 그래서 가가지고 마지막 모이는 데는 어디? 사해라 그런다. 사해. 그죠? 그럼 사해 위에서 요단강을 우리가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이 쭉 흐르는 이 여기가 양쪽이 계곡이 한 3km 이상 된다는 계곡인데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이 계곡을 아라바 계곡이라고 해요. 이 계곡 쭉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줄기로 해서 아라바 쪽에 있는 땅 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지. 평지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올라가 요단강에서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가 지중해라고 했어요. 이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가 있고 여기를 우리가 산지라고 그랬다. 그래서 산지. 그 다음에 이 남쪽을 여기를 뭐라고? 평지라고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평평하니까 여기는 산이고 다 하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지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래 보면 사해가 먼 거리인데도 보여요. 그거 참 날이 좋은 날은 다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바로 그런 평지와 그 다음에 또 서방님이 아니고 서방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돌에 높은 거. 돌이라는 게 뭐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돌도 지명 이름이에요. 이 돌이라는 데는 구약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갈멜산이라고 하죠. 갈멜산에서는 우리 이사야와 아세라 여신 그쪽 엘리야 그 왜 싸웠던 엘리야가 그 왜 850명의 그 바알신 그 숭배자랑 싸웠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지중해 해변가로 이렇게 탁 올라온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딴 데보다 지리가 좀 땅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동네 이름이 돌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돌에 높은 그래서 그 돌만 나오면 늘 높다고 그러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1절에는 왕들이 4명만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위에 왕이 4명이 모였는데 이 지금 연합군이 모이는데 2절에 보니까 북쪽에 있는 모든 동쪽, 서쪽, 요단강은 동쪽에 있죠. 돌은 서쪽에 있죠. 다 이 모든 북쪽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이.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동서편, 동쪽편, 서쪽편에 어떤 사람? 자, 여기 어느 사람, 몇 사람 있나 보세요. 족속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가나안 사람, 두 번째는 아모리 사람, 세 번째 헷 사람. 이병택 집사님이 잘 얘기해야 돼요. 네 번째 브리스 사람. 그 다음에 5번째 여부스 사람. 여섯 번째 미스바.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 틀릴 줄 알았어요. 미스바는 땅 이름이에요. 자, 무슨 족속? 히위 사람. 히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번 기브온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화친했던 사람. 6개 족속. 근데 우리가 가나안에는 몇 족속이 산다 그랬었죠? 성경에 7 족속이 산다는데 한 족속이 빠져있어요. 기르가스라고 하는 족속이 하나 빠져있어요. 이렇게 가나안 족속 6 족속을 기록을 해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연합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1절은 왕이 4명, 2절은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5군데, 3절은
족속이 6족속. 여기에 그러면 족속을 보면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부스가 어딘지 아세요? 여부스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옛날 이름으로 여부스라고 했어요.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라는 건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난주에 10장에서 남부 연합군의 대표였잖아요. 근데 졌는데 이 남은 사람들이 또 왔다는 거죠. 이 북쪽까지 와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되었다는 거죠. 이 3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걸 전부 다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전체가 모였다는 이런 의미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4절에 보니까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까 민중이 많아서 해변의 수다한 모래 같았다. 마실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말과 병거가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병력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은 데다가 그들에게는 기병도 있었다.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병이 있었다. 그 다음에 병거가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요즘 말 전차예요. 전차. 동물이 짐승이 끌고 있는 수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싸움을 해왔던 것은 뭐냐면 성에 갇혀있는 놈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에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들한테 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인데, 이번에는 이런 군대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요 구절을 갖다가 해석하고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사람이에요. 그 역사가가 이 당시에 정예 병력이 30만이라고. 그리고 이 기마병이 10,000명, 병거, 이 수레가 2만 군데 이렇게 많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30만 명의 정예부대와 이 연합군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5절에 보니까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디에? 무슨 물까요? 메롬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분지 같은 게 있어요. 이건 갈릴리 바로 위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는 훌라동 말고 훌라 분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평지에 지금 모여있는 게 30명.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과 이스라엘과의 마지막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는 건데, 그 우두머리가 하솔이에요. 하솔 왕인데 그만큼 크거든요. 하솔 왕이, 근데 그 하솔이라고 하는 성이 당대의 인구가 한 3만 명 된다 그랬으니까 이 3만 명이라는 인구가 엄청난 거예요. 3만 명. 역사학자들이 하솔의 인구가 그 당시 3만 명이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예루살렘의 인구를 어떤 학자들은 한 5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이 여호수아의 시대는 1500년 차이가 나는데, 1500년 전에 3만 명이 모이는 성이 하솔성이에요. 그럼 예수님 성이 예루살렘보다 그 당시 더 컸을지도 몰라요. 이런 큰 성의 임금이 30만 넘는 대군을 거느리고 기병을 전차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드디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지금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이 감히 여러분들 같으면 남쪽 우리가 이겼어. 중부도 다 이기고 여리고 다 이겼잖아. 자식들 아무것도 아니야 갈 수 있겠어요? 이 같은 북방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어림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거죠. 이 전쟁이 이게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애굽에서 쫓겨난 도망명들,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이 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면서 쫓아다녀가지고 어떻게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이 이스라엘이 이런 30만이 넘는 대병력 앞에서 마지막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전쟁은 바로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전쟁의 모습이. 그런데 이 전쟁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내주시고 명령을 내리세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남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쳐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 듣고 불로 그 병거를 살펴라. 지금 여호수아도 사실은 두려울지 몰라요. 지금 여호수아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가 북방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아마 우리 첩보병을 통해서 들렸을 거예요. 이번 죽었습니다. 이번 전쟁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서가지고, 평지에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수레가 산에 갈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수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진흙탕도 못 가고 평평한 데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이렇게 대군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기겠냐.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렸는데 중요한 말은 뭐냐면 첫 마디가 그들을 인하여 어떻게? 두려워 말라. 저는 이 말이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성경 여호수아서 11장, 여호수아서 전체를 두고서 할 수 있는 말, 아니 성경 전체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툭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별로 실감도 안 나고 왜 두려워하는데? 아니 뭐가 두려운데 이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 입장에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여호수아는 이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는 아마 굉장한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맞닥뜨려서 만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간섭을 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요? 소돔 고모라에는 이 롯이, 자기 조카 롯이 지금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연합군들한테 패퇴당하려고 하니까 그때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너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지금 출애굽하기 위해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모세를 위해서 네가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 그때 한 말이 두려워 마라. 담대하라. 뭐든지 두려워 마라. 이사야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1015페이지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한국에 옛날에 제가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 말씀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장로 시절에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을 이제 1980년에 왜 한국에서 전두환 씨가 광주 사태 일으키고 해가지고 김대중 선생하고 이 김영삼 이 총재를 갖다가 가택연금시키고 사형시키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 김영삼 그 당시 야당 총재가 23일간 단식을 했어요. 그때 단식을 23일간 하면서 죽이려면 죽여라 해서 세계 언론들 다 이게 취재하는데 한국 기자들은 취재도 못했죠. 그때 단식을 23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계속 이 말씀만 읽었다 그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두려워 말라.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진짜 도와줄게. 내가 내 오른손 너를 꽉 붙들고 있을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하셨던 말이 늘 두려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갈릴리 호수였었죠. 배 너무 피곤하시고 배전에 누워서 졸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나가지고 배가 뒤집혀지게 되니까 제자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은 두려워 말아요. 두려워 말아요. 그리고 내니 안심하라. 첫 말씀이 두려워 말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두려워할 것은 내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것을 두려워해야지,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갖다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혹시 무슨 건강의 문제가 생긴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이 두려워해요? 사실은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당한 일이나 상대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야, 돈 모자라는 거 이거 너무 큰데 내가 아픈 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왜 두려운가 하면 내가 내 능력을 몰라요. 내가 너무 약하게 배는 거지. 나는 도저히 그걸 해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이정은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하면 LA 가서 일하는 게 두렵진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똥배짱으로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실제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 문제나 일이나 그 사건이 그것보다도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그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보고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것이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미래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확실한 두려운 그 사건에 대해서 첫 마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아무리 그것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닥친 환경이나 여건이나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거보다 더 큰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무슨 그런 말을 얼마나 쉽게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을 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 믿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고 나서 그걸 믿는다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나서 요만한 일만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게 생겼네.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그래 내가 그거 나도 해결 못한다 이러시겠나?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식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걸 써놓는 거예요. 성경은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가지고 그냥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 41장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 강하게 해줄게. 너의 약함이 내가 강함 아니냐.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지식도 모자라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백도 없고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연합군들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 전체에서 모인 이 연합군을 향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싶으면 네가 이긴다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에 바로 24시간 뒤 바로 요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냐. 여기서 내가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뭐 해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서 몰살시키겠다. 일어날 일을 하나님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려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쉽게 넘어왔는데 상대들 만약 싸우려고 거기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 마리의 말이 기마병이 쫙 있어요. 서 있어요. 그리고 술에 병거가 전차가 2만 대 가까이 되는 게 쫙 있어요. 난생처럼 보지도 못했어요. 병거. 유일하게 봤던 건 뭐예요? 홍해 바다에서 병거 600승이 물에 잠기는 거. 근데 그 당시 사람도 다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어느 사람도 보지도 못했어. 이 사람들이 난생 처음 보는 걸 가지고 그거 보고 싸움을 한다면 이기겠어요? 적이 그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거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보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뒷발이 있죠, 그렇죠? 앞발이 뒷발에 힘줄을 잘라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초토화시켜 다 이긴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명령을 받고 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 힘을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 전쟁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구체적 이맘때 그렇게 된다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는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어떻게? 졸지의 습격이라는 거예요. 기습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년 이맘때 때 저걸 다 무찌르려면은 내일 이맘때니까 어리어리하다 보면 시간 가거든요. 그 시간을 채우려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니까 24시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공격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들어맞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써 이 하솔 연합군대를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제가 하솔의 이 왕이었다면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여리고 아이성 기므온 싸움 그 다음에 남부 연합 싸움 이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습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여호와가 하는데 우리가 단단히 예배한다. 보초 서라. 그리고 우리가 경비 단단히 해라. 뭐 전략 안 짜겠어. 그리고 다 한 군데 모여있지 말고 우리 중간에 한 20만만 있고 10만은 뒤에 딱 숨어 매복해라. 혹시 오면 우리가 공격 한번 해보자. 이런 전략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하솔왕 야비는 내가 보기에는 참 좀 덜 떨어지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겠죠. 그러니까 졸지의 습격하니 이 군대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전부 도망가서 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말 뒷발 어떻게 거기를요? 9절에 보면 말 뒷발의 힘줄을 끊었어요. 그 다음에 병거를 살랐어요. 그래 전부 다 여호수아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말았어요. 이것도 또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또 강대국이 되려면은 그 말 만마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말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누구들이 덤비면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병거를 갖다 왜 불태워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전쟁할 때 싸우면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말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병거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제가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좀 어리석은 명령 아니겠어요? 전쟁을 하는데 전리품만 요새 만약 싸움하는데 미국에서 최신의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가 뺏었어. 만약 어떤 뺏었다 그러면 그거 다 부셔라 이러겠어요. 야 이게 뭐야? 그걸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시편 20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0편 7절 말씀.
자, 시편 20편 7절 말씀. 815페이지. 815페이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병도 혹은 말을 의지하나 이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이런 고백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살려두고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싸움을 가지고 이기고 앞으로 할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이 끝났지만 너희들이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없애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말을 의심하고 싶어요. 돈이 그래도 중요해.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돈이 없으면 되나. 사람을 잘 만나야지. 뭐 사람 의지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싸움에서 보니까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가나안 전쟁은 이걸로 끝일지도 몰라요. 그럼 이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것을 세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 번째는 함께 하겠다. 승리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철저하게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이든 병거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의 마지막 전투에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더니만 이 전쟁은 간단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죽이고 15절까지 읽어보면 하솔왕도 죽이고 하솔왕 대부분 다 끝난 전쟁.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전쟁 11장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출애굽서부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11장 이제 전쟁이 없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제가 유심히 읽어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날도 만약 일어난다고 확신을 한다면은 이 두려움이란 없어야 돼요. 무슨 일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미래일, 장래. 그렇다면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좋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7절에 바로 그렇게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시간 내에 기습을 해버리고 결국은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다, 이건 두렵지 않다는 얘기는 담대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이기는 걸 약속해 주셨고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명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부셔라. 나만 의지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전쟁, 우리는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귀하고 칼 들고서 싸우는 이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영적 전쟁, 마귀하고 칼 들고 싸우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귀하고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지. 마귀는 우리가 두렵더라고 싸우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싸움거리가 돼야 되지 싸우죠.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유혹이라든가 위협이라든가 이런 두려움을 주는 것, 의심을 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활, 살아가는 이 뭐 회사를 다니거나 일을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이미 영적 싸움이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통 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건강의 문제고 뭐 자녀들의 문제, 그걸 가지고 전부 다가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이기는 거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말 한번 완전히 정복을 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시겠다는데 싸우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자, 여러분들 지금 처한 환경이나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많은 열매들, 위대한 선물들을 약속하고 있다. 가나안 그 자체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우면 그 가나안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한번 담대하게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앞에 너희들 모든 것을 붙였을 테니까 어떻게 몰살시키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그들을 전부 너희 손에 붙여서 몰살시키니라. 하나님이 이런 용어를 쓰세요. 몰살시키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할 일은 뭐예요? 말 뒷발에 힘줄 전부 끊어버리고 병거 다 태워버려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정말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한번 살아보게 해주세요. 그냥 믿음이 무슨 뭐 사치품입니까? 참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믿음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믿음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호수아가 뭐 우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우리보다 더 무슨 지혜가 더 있다고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것을 간절히 생각하면서 정말 한번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면서 내게도 당하는 전쟁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너무 돈도 없어가지고 이 사업이 될까 걱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걸려있는 이 상황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 내 건강 문제, 이것이 지금 해결되겠는가? 내가 지금 살아날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신 사는 말씀,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